우리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생각할 때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비단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각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그 과정에 그 원래 저자가 의도한 그 글쓰기의 그 내용의 핵심이 그 구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 긴 장문의 내용을 보낼 때에 오늘날도 의미 있게 그것을 상대방과 소통하기 원한다면 아마 글을 쓰기 전부터 잘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쓰기보다는 처음부터 무엇을 쓸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는 이 구전문화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전문화 시대에는 이 저자들이 뭘 써야 할지를 미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웬만한 책들을 다 암송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에는 또 많은 이 학자들이 이 사서삼경을 다 통째로 암송을 하였죠. 근데 그때는 이 15세기, 16세기도 아니고 1세기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구전 문화입니다. 모든 걸 다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전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오늘 우리가 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처음부터 무엇을 쓸지,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무엇을 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쓸지, 어떤 단어를 쓸지를 거의 다 갖고 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처음부터 갖게 된 그 정보의 전승들을 또한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책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과 달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각 책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A 사건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이 구조의 배경, 문맥, 상호관계를 잘 아는 것은 각 저자의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중요한 이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 전체의 숲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숲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확인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 그것이 10장이 됐든 50장이 됐든 3장이 됐든 그것을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 중에서 한 장만, 그 중에서 어느 한두 문장만 떼어서 그걸 좋아하게 될 때에 그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경우 괜찮지만 그것만 탁 빼내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땐 굉장히 그 왜곡을 갖고 올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흐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급적이면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원래 저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썼는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보는 눈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키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것처럼 5개의 강화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강화는 산상수훈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강화가 의미 있게 나온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상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것으로 프린트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다 빨갛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다음에 가르침이 길게 나옵니다. 자, 요 패턴이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끝나고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십시오.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이 에게네토 토테 에텔레센 호 예수스 투 로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인데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지 않고 똑같다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긴 강화를 말씀하시기를 끝마치신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교 강화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강화가 나오고 제자를 파송하면서 강화가 나오고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틀립니다만 이 원어 그리스어는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강화가 나옵니다. 역시 강화의 앞뒤에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긴 가르침이 나오고 또 사건이 나오고 긴 가르침이 나오고 자, 세 번째 강화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하늘나라 비유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13장입니다. 이 강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13장 여러분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비유를 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지만 이 원어에는 비유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어법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장 53절에 이와 같은 어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건이 나오다가 18장에 가면 공동체 강화, 신앙 공동체 강화, 오늘날은 교회를 위한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18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 회개, 바른 회개와 그 회개했을 때 바르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줘야 된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주 길게 의미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화가 끝난 다음에 19장 1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어순과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강화가 나옵니다. 24장과 25장이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 25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똑같은 헬라 어법이 2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26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죠.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마치신 후에 근데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다섯 번째 강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말론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될 일, 성전 멸망과 관련해서 이 강화가 끝나고 난 다음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다 끝마치신 후에. 그래서 요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문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말론 강화 이후에 26장부터 소개되는 순환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에필로그로 자리를 잡게 하겠죠.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과 또 몇 가지 시험 받으심과 이런 사건들이 프롤로그, 이 서문으로 자리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강화가 5개 의미 있게 소개되고 그 사건 속에 강화 속에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자, 우리는 강화가 됐든 사건이 됐든 이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앞선 이 선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첫 번째 마치 이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주제가 창세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책에는 주로 제자도의 메시지가 집중적이다. 두 번째는 이 12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 나라, 하늘나라의 계시에 그 집중적인 것이 있고 강화에 가서는
하늘나라 비유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주제가 이 안에 사건과 강화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 사건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다. 이런 주제로도 또 묶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또 설교하시든지 간에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한 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유사한 동일한 헬라어 이 어법이 사용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개인의 메시아 사역 인격을 집중하면서 마태복음을 이해해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먼저 4장 17절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16장 21절에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시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어법상으로는 이 16장 21절이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 아포토테 엑사토호 예수스라고 하는 어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4장 이전에 이 문맥과 4장부터 16장 20절까지 그리고 4장 21절 이하부터 나머지 마태복음 문맥까지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것에 집중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3등분의 이해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